오늘 잠언서 24장의 이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과 선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의 형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상을 형통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한다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형통과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 악인은 성경에 보면 형통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만사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의 의미가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통한다라는 그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 그 의미를 찾아보면 뭔가들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가리킨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한 바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만사 형통으로 순조롭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형통하는 자의 모습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도 물론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어의 뜻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의미가 더 잘 설명이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요, 한마디로 번성하고 또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형통은 일단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은 뜻밖에도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았더니만요,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한마디 나와 있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마감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그의 끝은 괜찮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그 끝이 오기 전, 괜찮은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이 다니엘의 인생을 가리켜서 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9장의 2절로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지? 도대체 세상의 형통한 것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은 말은 똑같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네. 어째서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의 형의 손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다른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뜻밖에도 구약에는 나오는데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구약의 인물들 누가 형통한 자였는가라고 봤더니만 모두 다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도무지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뜻밖의 형통이라고 말했던 근거를 찾아보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 오늘 잠언서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다. 왜? 그의 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는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형통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형통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형통의 의미는요, 뜻밖에도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보았더니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범사가 잘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잘되고 있지 않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만사 형통의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만사 형통의 모습, 세상의 기준의 형통의 모습은 결단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영혼이 뭔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누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겸하여 받으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무엇을 겸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겸해서 받아야 돼요. 고난을. 다시 말하면 네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범사라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잘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원치 아니하는 고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 원한다면은 네가 범사가 잘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난이 내게 있다. 누구나 싫어하는 고난이지만 뜻밖의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모든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잘된다라는 것, 또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내 눈에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랍니다. 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그 결과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내 성령의 소욕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절대 나쁜 짓 하지 않냐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아무리 자기가 절대 이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의 육신의 소욕은 나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의 법을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인생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려고 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들아, 나는 네 말을 나도 믿고 싶단다, 믿는단다. 그런데 너의 육신이 너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그래서 내가 조금 너를 도와줄게. 네가 정말 나만 바라며 나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근데 뜻밖의 그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무언가 봤더니만 세상적인 부가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는. 그래서 저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년 반 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동양마트에 갔더니만 호주에서 어쩌다 한국 쇼업에 가서 이렇게 보았을 때 아이스크림 중에 우연히 마주친 그 아이스크림 호두마루라는 게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한국 아이스 케이크를 이렇게 하나 맛을 봤더니만 호두마루가 너무 달지 않고, 호주 아이스크림은 저 입에는 맥도날드에서 파는 거 빼고는 너무 단 겁니다. 너무 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지? 근데 호두마루를 어쩌다 한번 먹어봤더니만은 너무 덜 달고 딱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케이크로 된 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서 2년 반 전에 우연히 동양마트를 갔다가 보니까 세상에 통으로 된 호두마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호두마루를 여름 특히 되면 냉동실에 아주 떨어지지 않게 넣어놓고 얼마나 신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한 1년쯤 됐으니까 몸이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당뇨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생에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 당뇨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저에게 처방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호두마루는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은근히 표현을 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 건 절대 안 됩니다. 단 과일도 막 반쪽씩이나 조금 드시지 단 거는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난이 오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물론 호두마루를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요, 그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당뇨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다.
제가 과연 그것이 없었다면 호두마루를 끊을 수 있었을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아마 끊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몸이 진짜 제가 건강하고 뭐 했다면은요, 그냥 얼마나 활동적으로 다니고,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이 퉁퉁 찌더라도 닥치는 대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원치 않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떤 거는 들어주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도무지 응답지 않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돌아보았더니만은요, 뜻밖에도 내가 그분 앞에서 근신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분 앞에서 고통과 병 속에서 근신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음식을 먹어도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이것이 또 단계 있을지 뭐 할지, 어떻게 보면 먹는 거, 건강해서 어디 좀 놀러 다니는 거, 어떤 세상의 낙을 좀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뜻밖에도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저절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인가? 이것이 과연 형통인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형통의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네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저도 저희 세 아들을 키울 때, 특히 큰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아, 때로는 아빠 엄마의 이야기가 네가 다 언더스탠이 안 될 수가 있겠지,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아빠가 너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한다. 그렇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너를 위함인 것을 믿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 믿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이해되는 것만 아빠한테 순종하지 말고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칠지라도 네가 순종하여 주기를 아빠는 원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 네가 언젠가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면 왜 그때 아빠가 나에게,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매를 드셨을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지만 항상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용하여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네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나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결단코 내 뜻대로 되므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곧 무슨 일을 만났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표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뭘 품고 있다고요?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잔해를 말합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복은요, 한마디로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느냐라고 보면은 한마디로 사단이 돕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 광야에서 금식기도 마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다 줄 수도 있다. 왜? 나도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인데 누구로부터 속여가지고 받아낸 것입니까?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서 이 모든 세상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에 한다라는 말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모든 세상에 네 보는 것 다 줄게.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사단이다. 한 예는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마다 대박이 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 어느 때 대박 난다던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수들이 너 요번 노래 대박 나겠어. 그때 뚱딴지 같이 저는 언젠가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실에서 녹음하다가 귀신을 보면 와 요번 노래 대박 치겠는데 이런 호랑말고 같은 희한한 일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이 세상의 임금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해요? 사단이라고. 이 세상의 사단이 많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예수님께 썼던 그의 세 가지 유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뭐라고 처음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하필이면 어느 때 찾아왔죠? 배고플 때. 정말 하나의 떡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배고픈 순간이 왔을 때에 뜻밖에도 사단이라는 자는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자 아니냐? 네 능력을 어디다 써먹으라고요? 한마디로 육신을 위해서 써먹으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배고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자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써여있지 않으니.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사람인가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뭘로 유추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배가 고프다 결국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일까? 와, 이 어떤 사람이지?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 형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한번 잠깐만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좀 더 상황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힘은 센데 점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습니까?
예, 이 부잣집에 막 대문을 두들기다가 밥 좀 줍시오 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이 죽고 내 죽자. 내지는 부자가 잠잘 때 새벽에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쌀이라도 훔쳐 나와서 실컷 배고프고 막 배불리 먹고 막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한 번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에라이 그냥 막판에 인생 막장에 한 번 한바탕 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거 보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공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배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어떤 신도 가슴에 품지 말라고 하늘에나 땅에나 뭐 바다 밑에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거라. 너 이렇게 배우지 않았겠는가? 그랬던 거지가 결국은 대문 앞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라고 믿어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다리가 또 뭘로 그를 시험했습니까? 예수님. 예. 높은 곳에 올려가가지고는 뛰어내려요. 그리하면은 두 번째로, 그 세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라면은 모든 걸 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를 섬길 뿐인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떠났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다리가 돕는 악인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을 저는 꼭 성경에서 지적하는 악인의 형태다. 한번 다시 표현해 볼까요?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형통은요, 이 땅에서 어린 아이에게 엄청난 돈을 주어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요즘 북한의 어떤 뭐 김정일 사망 이주기 때문에 막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뭐 안 보고 싶어도 또 나오고 근데 30 좀 넘은 한 젊은이가 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립니다. 과연 그의 지혜와 그의 총명이 얼마나 대단할는지 모르지만 꼭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 때 막 부자가 돼버립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 때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배우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이 화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 모든 기본적인 것에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는 복을 주겠다. 결국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그 재물을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주님이 버리라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물에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된다. 그 재물이 나의 신이 된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많이 주는가라고 봤을 때에 도무지 이 모든 재물이 내 힘과 능으로 얻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줄 알고 그의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버려두고 떠나려 했을 때 뜻밖에도 그는 먹을 거 다 챙겨서 떠나버렸지. 소를 다 끌고 떠났는데 뜻밖에 그가 만난 첫 번째 고난이 뭐였다고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아내까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결국은 누구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셔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재물과 능력이 자기 아버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또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챙겨서 떠났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부자 아버지 만나서 내가 재물 좀 재산 좀 상속했던 종잣돈 가지고 조금 더 불 커서 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모르죠. 근데 보세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우 먹고 살아보려고 아내를 속이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떠나고 돌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은 그 누이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누가 돕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통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형통의 시작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형통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고생의 시작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축도 없고 또 뭔가 생기다 보니 점점 막 그냥 가축들이 생산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조카 롯과 함께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은 물질보다는 그것을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키우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부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네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던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 잠언서 기자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잠언서 기자가 했을까요? 뭐 때문에 잠언서 기자가 지금 갑자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집을 이야기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잠언서 기자가 집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지을 때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야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대부분의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육의 집이 생각납니까? 영의 집이 생각납니까? 예, 물론 육의 집도 돈으로만 치장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네가 편안한 집, 좋은 집이라는 것은 그저 돈으로 치장을 해놓은 사치스러운 집이 아니라 그 집에 과연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방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울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집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의 육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여기가 하는 성전이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자의 집과 같아야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보배 위에 너희의 인생 집을 지어나갈 때 네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갑자기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보면 기껏해야 세상 집밖에 더 짓겠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영혼이 잘된다 같이 너희가 먼저는 너희의 영혼의 집을 잘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부러워할 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성령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나가는 자가 훨씬 더 지혜 있고 강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힘이 있는 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교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면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오히려 환난에 끌려가는, 사망에 끌려가는, 환난 가운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오히려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오히려 구원해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너희에게 다가온 환난의 날에 네가 낙담하면은 과연 네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잠언서 기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악인의 형통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집 짓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어찌 너희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힘으로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하시리라. 네가 잘 몰랐다. 저 사람이 그저 죽어가는 줄 몰랐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 영혼이 죽어가는 줄 내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너는 알지 않느냐. 너의 존재는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시편 9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어떻게 된다며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멸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결단과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을지라도 너희들 눈에는 혹시나 그가 성공한 자, 그가 만사 형통하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 패망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을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고난을 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형통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이 벌어지는 것,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결국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또한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점점 이겨나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은 바로 형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끝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녀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복을 누리고 행복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한날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서 사는데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느 노랭이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그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어느 날 자식들에게 돈은 엄청 많은데 너무나 노랭이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자식이 의사를 불렀는데, 왜 의사 불렀냐? 그 의사가 주사 한 방이면 알 것 같습니다. 한 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아, 됐어요. 그냥 가라. 세상에 한 방 10,000원이면 되는데 됐다고 보면 또 너무 아파해서 또 한 번 불렀더니만, 아이고 이번에는 2대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2방이 얼마입니까? 20,000원입니다. 싫다는 또 내보내는다. 결국 그 할머니가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또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해 보더니만, 죄송한데 이제는 수백 대를 맞아도 가만히 없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그 죽는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답니다. 저기 내 돈 이렇게 가리키고 죽었는데 그 벽장에다가 자식들 몰래 그 돈을 그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사단이는 우리로 하여금요, 어떻게 보면 누리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재물을 모으는 재미. 저는 그 소리를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돈 버는 재미. 얼핏 들으면 돈 버는 재미 맞는 것 같이.
성경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악하다. 어리석고 악한 자. 성경은 돈을 벌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하고 주관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제 돈을 갖다가 위에서 쌓아놓는 기쁨으로 살아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건만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마는 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곧 시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얻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얻는 부자의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있으면 하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악인의 형통의 삶을 혹시나 흉내내고 부러워하며 살지는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겪어보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리 하나님을 위하여 힘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오히려 이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재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집을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거하실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얼마나 지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부지런히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전을 이 심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실 줄 믿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